어찌 좀 이 꽃이 이쁩니까? 예. 아니, 제가 21살에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니까 어버이날 겸해서 스승의 주일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러니까 21살 때 이걸 달아주는데, 이게 진짜 민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지금 이렇게 이게 뭐 하나씩 이게 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손으로 짜가지고 한 것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냥 이 말을 하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해서. 오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함께 좀 한 부분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생이란 말을 찾아보면 인생은 사람 인자와 살 생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동사형과 명사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형의 뜻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있고,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인간이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생을 다른 의미인 명사형으로 살펴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 동안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미가 질문이 포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란 단순히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도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똑같은 의미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의 은혜로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살펴보면 가지각색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제가 이런 오해를 가끔씩 많이 받습니다.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런데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자식 때문에 산다. 또 힘드신 분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 그리고 그냥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산다. 또 이 땅에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때로는 레저나 즐거움들을 느끼면서 나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들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라면 그 삶의 의미가,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두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평균 84세, 87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기대 수명이 81.3세 이 정도로 조사되기도 하고, 우리나라 2017년 작년 남녀 평균 수명이 82.4세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발표하기를 2100년이 되면은
한국의 평균 수명이 93.5세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50년 절반을 낮추면 한 88세 평균 수명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살아야 90이고, 요래는 또 90이 넘으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90 이전에는 다 하나님 품에 안기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이 한 번뿐이라면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보다는, 또 단지 나 혼자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앙 고백문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까요? 그것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일까요? 단순히 교회에만 열심히 나오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보면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실상 자신의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은 엉망이 되면서도 교회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훌륭할 정도로 충성하고 있는 분들도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면, 만약 교회에서 충성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올바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충성된 삶,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말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성적인 교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날에 결코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것은 단지 큰 범죄를 저질러 범죄 행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단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단순히 있으라, 존재하라 명령하시니까 생겨났지만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심사숙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것이 바로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아니면 그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군산동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리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주일에만 나에게 나타난 분으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아예 하나님이 주일에만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잠시 떠나 계시다가 주일에만 나에게 성전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자기가 편한 대로,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는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거쳐갔을 뿐이죠. 오직 우리 인간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귀중한 존재,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 우리가 잘 아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바로
구별됨.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구별시켰으니 우리의 삶은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과 다르게 구별되게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허락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이중적인, 때로는 다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아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풍요롭게 살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등급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만의 삶을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만큼, 교회에서 겸손한 것만큼,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만큼 나에게 속한 가정과 또 부모님과 자녀들과 공동체와 학교와 직장과 세상에서도 동일한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사람답게 사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의 인생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인생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밖에서도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허락하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